제가 먼저 1장 29절을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돌아가지 아니하시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능력을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능력 전도였습니다. 그 능력 전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런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발전이 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마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미개한 사람들이 헛된 것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또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강단이 무너지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이 삶이고 그것에 답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사람들 속에 굉장히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증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복음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이제 다시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집 가까운 곳에 늘 그 큰 체육관이 있고 그 체육관 앞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 체육관 앞 공터가 저희 놀이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체육관에 어느 한 날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누가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는지 제가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정말 등이 굽은 사람, 안전뱅이로 팔로 짚고 땅을 다니는 사람, 온갖 병자들이 정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몰려들었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점점 사회가 병들어가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다루셨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비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이 간단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치유의 역사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낫고 또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론을 찾다가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삶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더 많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두어 두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삶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주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참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발목 붙잡고 우리를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성취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뭔가를 증거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조 목사님 설교를 조금 더 듣게 돼요. 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고 수술을 크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선 좋아하고 회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는 생선과 회를 잘 익힌 것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40년 동안 그렇게 조심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한 날 또 누가 모르고 이렇게 익히지 않은 생선을 대접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누구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데 왜 나는 그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와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아마 1시간 정도 넘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게 계속 염려가 되더라는 거죠. 이러다 또 화장실 뛰어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병원 찾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고 2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고 자고 일어나도 멀쩡해서 그 다음날 횟집에 가가지고 그냥 먹을 수 있을 만큼 회를 시켜서 실컷 먹었다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오랜 세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갇혀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누군가를 낫게 하면서도 왜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기도는 하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이렇게 속을 끓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봐라.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던 목사님도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어떤 음식이 나와도 오히려 찾아가면서 먹고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기도는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추상적인 위로의 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고 포기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좌절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단의 가시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도 그러했거니와 우리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능력이요 구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한 삶의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알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겠어요. 이거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한 번도 그것을 펼쳐내지 못하고, 한 번도 그것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삶, 이거 정말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경험하도록 이끄셨던 구약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간구할 때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심을 친히 증거하시는 역사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지치셨지만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이 설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하루에 잠을 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잠을 우리의 삶에서 줄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이 돌아와야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거둬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이 되어야 그 삶에 진행되는 그러한 순환적인 시간의 세계에 그냥 갇혀있는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의 시간을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쓰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루의 시간이 그냥 자연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그 삶을 주께 드릴 때에 이 흐르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의 시간들로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살지만 누군가는 내 노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계획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냐?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고백하는 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사역의 지경을 넓히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삶이 확장되어지고 삶이 다양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코 뺏기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읽는 시간과 또 하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 샴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에서 정말 큰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조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목사님이 바쁘신데도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역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목사님 어디 가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시간만 기도하고 가자고.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시간이 없는데 왜 1시간씩이나 기도하고 할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뺏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해야 나머지 것들에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본다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가 서야 시간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에 든든히 서는, 그리고 결코 복음을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